여러분 폭삭 소가수다는 드라마 보셨죠? 안 보셨어요? 기도하시고 성경만 읽으셔서 목사님 저만 봤군요. 이제 목사님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이 드라마가 그렇게 감동적이라고 이제 소개를 해서 넷플릭스에서 제가 연속으로 봤습니다. 참 눈물 나게 하는 그리고 감동을 주는 이제 그런 드라마였어요. 안 보신 분들은 한 번씩 보세요. 남편들은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주인공이 그 박보검인데요. 얼마나 부인한테 잘하는지 몰라요. 그냥 뭐 부인이라는 게 깜빡 죽고 그렇게 하는데 아내들은 보시면 하고 남편들은 보시면 조금 아내가 보시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 드라마에 부상계획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아니지만 조연이 나와요. 아주 성격이 못해서 산길인데 쌍길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부릅니다. 그 역할을 했던 최대은 배우가 그 드라마를 통해서 일약 스타가 됐어요. 오랫동안 연기를 했지만 거의 무명이었는데요. 그 드라마를 통해서 학시 아저씨라고 이름은 부산길인데 그 사람 특기가 학시 하도 이래가지고 이름이 학시 아저씨예요. 아직 학시 아저씨라고 소문났는데요. 이 유명해지고 나니까 이제 여기저기 인터뷰를 하는데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유퀴즈에 나왔어요.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마지막 말미에 유재석 씨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아버지가 하늘에서 이렇게 유명해진 당신을 보고 뭐라고 하실 것 같으냐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내 자식이 오랜 세월 동안 무명으로 있다가 드라마로 성공해서 이제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스타가 됐어요. 그 아들을 만날 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 친구가 그 질문을 듣고 잠시 생각하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서 나를 보고 이렇게 성공한 나를 보고 뭐라고 하실까? 이름이 최대홍인데요. 대훈아, 이번 주일에 교회 올 수 있겠니? 그러실 거라는 거예요. 제가요, 그걸 보다가 눈물이 픽 돌았어요. 그 아버지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서 살았던 이제 40대 중반 된 그 자기도 가장 아버지가 성공한 자기를 향해서 뭐라고 하실까? 그동안 고생 많았지. 힘들었었지. 그래도 잘 참았다. 그렇게 고생하더니 이렇게 좋은 날이 오는구나. 고생했다. 등 두들겨 주구나. 야, 드디어 너에게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해야 될 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듣고 싶은 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요, 나한테 이번 주일에 교회 올 수 있겠니? 아마 연기 생활을 하면서 주의를 많이 지키지 못했던 것 같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했겠지요. 제가 순간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을 들면서 또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우리 딸이 유명해지든지 아니면 큰 일을 이루고 나서
선생님은 아빠가 목사님이셨는데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딸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 물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물어볼 용기가 없었어요. 왜요? 그 친구와 같은 감동을 줄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제 딸이 평생 잊지 못할 영적 영향력을 목사님, 나는 내 자녀에게, 내 딸에게 주고 있는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어요? 목사님 다 컸어요. 다 컸지요. 다 컸지만 다 큰 그 자식에게 우리 엄마가 오늘 나한테 전화를 하신다면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온 내 자녀의 애쓰고 고생하고 그 힘든 일을 마친 자녀에게 전화를 했을 때 나는 과연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한마디 해주고 싶은 그 한마디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영향력을 베풀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의 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6월절을 보내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지만 예수님은 지금 이 길이 마지막 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마지막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제자들은 그 갈릴리 시골에서 살다가 오랜만에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얼마나 꿈이 부풀겠어요. 야, 드디어 설 구경하는구나. 그 예루살렘 작년에 가봤을 때 그 성전, 어마어마한 성전,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 선생님이 설교하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 둘러싸여 있어 말씀을 전하시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때 그 제자들이 그 분주일하면서 그 뿌듯함, 그 자부심 이런 것을 가지고 느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도중에 어느 한 곳에 이르렀을 때 이제 예수님이 계시는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마음이 바빠요.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니 어떻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예수님은 일일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데 제자들에게 좋은 기회가 온 거예요. 사람들이 애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좀 안수해 주세요 하면서 데리고 오니 제자들이 드디어 폭발할 겁니다. 마음이 급한데 어른들에게는 뭐라고 하지 못했지만 이 부모 제자들이 드디어 기회를 잡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승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애들이 뭘 안다고? 지금 우리 선생님 얼마나 피곤한데, 갈 길이 얼마나 바쁜데 애들까지 데리고 오냐고. 그러면서 자녀들을 야단을 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야단치지 마라, 꾸짖지 마라,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거 막지 말아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나요?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부모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모는 전 세계 부모들이 다 똑같으죠.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 내 자식에게 뭔가 하나라도 해주고 싶은, 도와주고 싶은 거. 그런데 힘이 미치지 못할 때 참 안타까워요. 저도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요, 그럴 때가 많아요. 좀 도와주고 싶은데, 좀 힘이 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 안타까워요. 이 사람들도 뭔가 우리 아이에게 좋은 믿음의 기회, 체험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데리고 올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만져주심을 바라고. 마태복음에 보면 안수하며 만져주심을 바라고. 그 만져주신다는 말이 뭐냐 하면요, 그냥 예수님이 한번 만져주시고 아니면 예수님이 한번 이렇게 안수해 주시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만져준다는 말은 소속된다, 관계된다 그 뜻이에요. 우리 아들이 예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신앙의 깊은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예나 오늘이나 아이들은요, 늘 바쁘잖아요. 늘 시끄럽잖아요. 늘 정신이 없죠.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이는지. 때로는 분위기도 망치고 정신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누가 오면 자식들 단속하기 바쁘죠. 그래서 조용히 해. 아니면 나가 있어라. 아니면 방에 가두고 나오지 마라. 그러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이들 때문에 힘들고, 아이들 때문에 짜증나고, 아이들 때문에 시끄럽고, 아이들 때문에 성가시고, 아이들 때문에 괴롭지만, 그러나 부모들은 아닌 거예요. 왜?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를 누려야 되기 때문에,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라가야 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샹리, 그 배우가 고백한 말이, 그래서 감동 준 거예요. 이번 주일에 교회 올 수 있니?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올 수 있는 믿음과 그런 사모함과 그런 자녀들을 축복하는 마음이, 그런 믿음이 날마다 커져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녀가 컸으면, 이제 안정되어 있을수록 만나면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데리고 오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 내 소원이다. 내가 이제 몇 번이나 가겠니? 내 소원. 너랑 같이 교회 가보는 거다. 힘들겠지만 나랑 같이 좀 교회 좀 가. 안 돼. 함께 가주지 않으면 부탁이라도 하서라도 한 번 여러분 데리고 와보세요. 한 번. 사람은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 어느 때에 어떻게 그 발걸음이 감동이 될지, 교훈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녹여야 될지 모릅니다. 녹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교회 오는 것을 그렇게 이끌지를 못했어요, 사실은. 한국 교회 성도들이 다 대부분 그런 흐름이었고,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월요일부터 시험인데, 내일부터 시험인데, 시험 공부해야지. 고3인데, 대학 가라.
대학 가고 학원 가야지. 제가 부교육자 할 때는요, 이 학교 선생님들하고 많이 싸웠어요. 그리고 장로님, 집사님들하고, 권사님들하고 아주 좀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그런 신앙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3일 때도 우리 아이들 그 수련회 가야 되기 때문에 자유로서 못 간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난리죠. 10월도 그렇지만 그 안양에 있을 때는 안양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보통이 아니에요. 제가 교장 선생님하고도 싸우고 그랬어요. 선생님들이 하는 말은 얘 성적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얘 대학 못 가면 어떻게 할 거냐. 제가 그랬어요. 만약에 그러면 얘를 수련회 안 데리고 갈 테니까 선생님 당신이 얘 성적 올릴 수 있습니까? 얘 대학 보낼 자신 있습니까? 그런데 보내겠습니다. 확답하세요. 누가 확답해요? 못 가면 어떻게 하겠냐. 못 가면 내가 책임질 겁니다. 부모를 설득시키든 얘를 설득시키든 내가 할 테니까 보내주세요. 그래서 많이 싸웠어. 학교에도 가기도 하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목사님 저도 안수 집사인데요. 저도 안수 집사인데요. 학교 보내셔야 됩니다. 학교 규정이 위배됩니다. 그럴 때가 제일 답답해요. 자기도 집사님이고 자기도 교회 다닌대요. 그런데 고3이니까 그런데 월요일부터 시험이니까 보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랬던 그 자녀들이 자라면서 어떻게 됐어요? 교회를 다 떠났어요. 왜요?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배웠거든요. 힘들 때는 교회를 떠나도 되는구나. 바쁠 때는 교회를 떠나도 되는구나. 시험이 있으면 떠나도 되고, 문제가 있으면 교회 안 가도 되고, 좀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 안 가도 되는 거구나. 왜? 엄마가 가르쳤거든요. 장로인 아버지가 가르쳤는데, 권사인 엄마가 가르쳤는데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청년들이 자녀들이 교회 안 오는 거 안타까워할 거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때 예수님이 말했어요. 내게 오는 거 용납해라. 용납한다는 거예요. 받아들여라. 넌 이래서 안 되고, 넌 이래서 안 되고, 넌 이래서 안 되고, 막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완전한 모습으로, 완전한 성도의 모습으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순한 양의 모습으로 그렇게 옵니까? 아니죠. 오면 시끄럽기도 하고, 부산하기도 하고, 정신없게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받아들여. 그들 때문에 때로는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러나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납. 더군다나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 약자들은 아주 굉장히 무시하는 시대였습니다. 여자들, 고아, 과부, 어린아이들, 이런 사람들은 세계죄인들 완전히 그냥 죄인 취급하고요, 물건 취급하고요, 인권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시끄러워요.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마지막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에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은 거죠.
마음은 급한데 자꾸 사람들이 와서, 더군다나 아이들이 와서 지체를 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성품은 어떤 분이에요? 그렇다고 바쁘다고 아이들을 거절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안고 다 안수하시고 다 맞아주시고 다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람들을 꾸짖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꾸짖는 명분도 얼마나 좋아요.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 얼마나 바쁘신지 몰라요. 빨리 예루살렘에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세요. 날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어떡하라고. 제발 우리 선생님 사랑하면, 우리 선생님 존경하면 좀 쉬게 좀 해주세요. 데리고 오지 말라고. 선생님을 위한 명분도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예수님을 위한 것인가? 예수님은 아니라고 그러죠.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 용납하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생각해서 나올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신앙을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면, 아이고 그래요?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니까 십자가에 당연히 돌아가시겠죠? 안녕히 가세요? 그래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에게 십자가에 죽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래요? 예수님 그렇게 죽으세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베드로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믿는 베드로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신다고 할 때 안 된다고 막을 수 있는 거, 내가 지켜드리겠다고 나서는 거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이 예수님 그 피곤하고 힘들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고 하는 그들을 절제시키기 위해서 꾸짖는 그 모습이 당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목회 벌써 30년 넘게 하면서 이 말씀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처음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냐하면 제가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면서 교육 전도사 과정을 거치면서 아이들이 예배 때 떠들고 장난할 때 제가 야단친 적이 많거든요. 제 모교회에서는 우리 이제 은퇴하셨는데 함께 해있던 목사님 딸들이 있었는데 그 딸들이 아주 대단해, 장부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심하게 장난을 치고 그런지 모릅니다. 아이들도 얼마나 심하게 장난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 나와가지고 그 팔 이렇게 깍지 끼고 엎드려 뻗쳐도 시키고 얼마나 심하게 아이들을 단속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한 번도. 근데 이제 제가 시간이 달라지나, 권사님도 계시는데 또 아버님 계시는데 죄송하지만 나이가 드나, 그게 고되는 거예요. 권사님 그랬던 게 거예요. 그게 나는 전체 예배 분위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다른 아이들의 예배 분위기를 위해서 또 했는데 그게 잘한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게 잘한 게 아닐 수도 있겠고, 나는 당연한 예배를 위해서 분위기를
정리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런 모습이 있었다. 용서해달라고, 죄송하다고. 어린 아이들에게 뭐 이미 다 커서 그 아이들도 다 커서 다 자라서 만날 수도 없지만 청주시내도 벌써 그 제자들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용납했어야 되는데. 용납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예배자로서의 용납에 대한 마음을 잘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다 보면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같은 성도들 간에도요. 신경 쓰이고 옆에서 자꾸 부스럭거리고 움직이고 그러면 신경 쓰이고 좀 어떨 때는 냄새가 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좀 힘들기도 하고 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용납하는 걸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돼야지.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 그들을 꾸짖을 게 아니라, 그들을 못 오게 할 게 아니라, 그들을 꾸짖을 게 아니라 그들처럼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요? 천국을 그렇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말씀을 받을 때, 천국을 받을 때 어린아이들처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요, 천국을 그대로, 말씀을 그대로 받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요? 이미 내 인생, 내 이성과 내 경험과 또 내 상황과 내 처지의 필터로 다 걸러서 내가 수용할 것만, 내가 들을 것만 듣고 천국을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 주시는 천국이 아니라 내 상황 속에서 걸러진 천국을 우리는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천국은 어린아이들처럼 받아야 된다. 어린아이들처럼 받아야 된다. 말씀 그대로. 걸러지 말고 필터링 하지 말고 그대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기다리고 그렇게 흠모하는 마음으로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두 마음을 품거든요. 내 상황의 마음과 말씀의 마음. 내 지식의 마음과 말씀의 마음. 두 마음을 품어서 신앙적으로 성공할 수는 없는 것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함으로 사모함으로 천국을 받아야 된다는 것. 어린이 주일 맞이하면서 이 어린이 주일에 어린아이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얘야 이번 주일에 교회에 올 수 있니? 이 한마디 할 수 있는 그런 부모.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용납하는, 그리고 그들과 같은 마음으로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